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주일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 여자 청년에게 주목이 됐겠죠. 그러자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 여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제가 이 여자 청년을 따로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여자 청년을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오늘 패션이 참 아름다우시고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이 배꼽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목사님은 여자 청년이 상처받지 않고 되도록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이 아주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내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꼽티를 입고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지어낸 조크지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겉모습이 마음에 잘 들지 않아서 불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한 반대로 내가 내 자유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몄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게 좀 불편하거나 답답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전 세계적으로 성도 간의 다툼이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이 딜레마인데요. 에어컨을 지금 틀지 않습니까? 저처럼 속이 좀 차가운 사람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뼈가 시립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너무 추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반대로 속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에어컨을 너무 작게 틀면 이 열불이 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스피커 소리가 너무나 크면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으면 작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돼서 기도 못 하겠다고 하고, 또 기도가 너무나 작으면 내 기도 소리가 크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어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고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에 헌금을 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해야지 왜 설교를 안 하냐고 하기도 하고, 좀 예배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취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나 기분 좋으라고, 나 괜찮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나님 좋으시라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거슬리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바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멈춰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이 불편함과 거슬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죠. 창세기 4장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데 가족살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무엇을 하다가 죽이려고 하죠?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납니다.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서 못 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 분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거슬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겠죠. 네가 지금 거슬리는 게 내 앞에 옳다고 생각하냐? 성질 부리는 게 내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영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영, 육, 혼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육과 혼이 영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육과 혼성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내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 혼성과 육성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하나님이 나를 딱 지배하셔서 내 혼과 육을 딱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소리가 크나 적으나, 찬양을 새로운 것을 하나 옛날 찬양을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잡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황,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황,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수요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새벽 10장까지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교회에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고 사람들끼리 운집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어지니까 음행과 음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그것을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는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의 결혼 문제, 부부 관계 문제,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그 당시에 파다했던 우상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 그리스도인의 일반 생활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보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앞으로 보시게 될 14장까지의 내용은 다 예배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예배 안에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성의 헤어스타일 문제, 옷차림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나, 또 사도 바울은 무슨 이런 문제 가지고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의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영적인 심각한 교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짚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당시 배경 설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 2000년 전 그 지역 사람들과 또한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 머리에 꼭 수건을 쓰게 했습니다. 탈무드 미시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혼 여성이 공식석상에서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면 이혼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압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건 여성으로서 나는 위로는 남편을 섬기고 아래로는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순결하고 아주 고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건 쓴 사람을 만약 해하거나 살해를 한다거나 해코지를 한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벌이 내릴 것이다 라는 차원의 상징인 것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의미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당시에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를 외부에서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만, 남편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여성들, 즉 창기들, 창녀들입니다. 그 여성들은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남성들을 유혹했죠. 그러니 당시 고린도 사회와 그 지역 사람들은 여성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유혹하는 어떤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들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나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되었으니 마음껏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 활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통별을 하겠다 해가지고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가운데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편지를 쓰고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수건을 쓰란 이야기입니까? 예배 시에 수건을 쓰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수건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답은 문자적이거나 사회 문화적인 답은 아닙니다. 마치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건 사회 문화적인
토대 안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천주교처럼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쓰라 했던 당시에 말씀했을 때 그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내 자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막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 질서 안에서 살지 않고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나 바람이나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온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이런 조건을 줄 수 있는 우주복 없이 우주에 가서 탁 존재한다 하면 그대로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질서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드셔서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면 다치고 죽습니다. 근데 나는 자유롭다 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지 않겠다 해서 63빌딩에서 딱 떨어져 봐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사회 속에 사는 우리가 볼 때 조금 걸리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면 쭉 읽으면서 그냥 다 이해가 되시고 그냥 다 아멘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뭐가 조금 걸리시던가요? 자, 걸리는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해가 가는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네. 또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또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 9절에 이게 좀 걸리시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또 10절은 좀 난해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다 소화되시고 아멘 아멘 되십니까? 원하기는 그냥 아멘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질문도 하고 의문도 가져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신앙이 조금 길게 되고 성장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죠. 이해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다, 남녀 차별을 한다, 그러니 이 본문은 성경에서 삭제해야 되고 성경 다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여성들과 동역했고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보여주시면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로부터 개척이 됐습니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둘이 싸우긴 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두 분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겐그리아 교회 지도자가 베베였고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도 아굴라의 남편 브리스길라,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를 세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주의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닙니다.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게 남녀 차별적인 발언으로 느껴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녀 차이와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창조의 원리로 말씀을 풉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일까요? 질서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분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 지으십니다.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구분 지으십니다. 식물과 동물 각 종류를 구분 지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 암, 수를 구분 지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 구분을 없애려고 하죠. 남자를 여자처럼 되게 하고 여자를 남자처럼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구분만 지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 중에 뭘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둠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항상 하루가 지났을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보시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순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으시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셨냐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에는 구분이 있고 순서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부여가 되냐면 권위가 부여됩니다. 권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복을 누구에게부터 줍니까? 그냥 왕창 주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누구?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면 땅을 정복해서 땅이 복받습니다. 그리고 땅이 복받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사람의 다스림으로 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는 항상 구분과 순서가 있고 거기에 뭘 주십니까?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권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시키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이게 경작하라는 아바드, 섬기라는 말씀인데요, 문명을 개척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죄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세상 만물에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깃들도록 의미를 부여하라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너무 잘하시기에 아담 혼자 이 세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예배 못 드리고요, 혼자 놔두다가는 선악과 따먹을 것 같고, 혼자서 이름 다 못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성도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담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수술해서 갈빗대 하나 가지고
딱 만드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죠. 대신에 뭐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남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 여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순서의 의미입니다. 이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맞죠? 남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맞죠? 왜냐? 이 일은 남자의 일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니까. 근데 그 통로 순서가 남자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하시고 같으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당시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에게 머리를 쓰는 것은, 수건을 쓰는 것은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표징입니다.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뭘 썼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썼다는 것 자체는 여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셨는데 여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예언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요?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안 지키겠다는 거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시 머리를 밀었던 여성들은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부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건 그 약간 조롱기 있는 말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으면 차라리 깎아버려라.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그러나 이게 수치가 되니까 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맞죠.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의 순서가 남자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맞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가니까요.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아담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게 됐습니다. 9절.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남자가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듯이 그 일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자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 천사들로 말미암아는 영어 성경 보시면 the angels are watching입니다. 예,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는 우리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위계 질서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떼셨습니다. 갈비뼈를 떼셨다는 것 자체는 남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여자가 더해주고 채워줘야 할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너무 좋다라고 가정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결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집니다. 자,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렇죠.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셋, 에노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13절. 그러기에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잘 이 원리대로 생각해 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머리 쓰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남자가 머리를 길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길렀다면 동성연애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 그들에게 수치라는 것이죠. 15절 반대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니. 머리를 길었다는 것 자체는 가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질서와 순서와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무슨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권위자를 뒀다는 것이고 질서 안에 그 권위를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릴 때 가정의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항상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남자를 통해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니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래요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유아부를 맡고 계시고 또 마더와이즈를 맡고 계시는 김재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혼자신데요, 남편분이 그냥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사부님이죠. 사모님이 아니라 사부님인데 지난주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집례를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사부님이 하세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확실히 마더와이즈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남편분이 하신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성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정의 제사장과 가정의 목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남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결혼식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주례를 마치고 신랑과 신부가 행진할 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웨딩 성경을 줍니다. 웨딩 성경을 신부의 팔짱에 끼워주지 않고 신랑의 팔짱, 오른 팔짱을 끼워주고 신랑은 신부를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행진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어색해서 웃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이렇게 딱 그 성경책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목사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주는 의미가 있죠. 이 가정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고 줍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남편분을 집에서 남편으로 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접하듯이 목사님이다 하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실까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실까요? 아멘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질서는 항상 이렇게 권위를 주시고 법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일터, 가정, 부부간의 관계 다 그런 질서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
아버지의 상이 틀어졌거나 그런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질상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질을 계속 치유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신 베드로전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나라에 순종하는 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기도는 2절에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나라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꼭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죠. 만약 그 위에 나라가, 위권세가 불법한 권세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권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나라의 뜻에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의 특징은 바로 위권세가 최종 권세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면 바로 위권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권세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장과 부장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사장이 너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장이 이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원은 사장 말을 따라야 됩니까? 부장 말을 따라야 됩니까? 부장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 사장 말을 따라야죠. 여러분, 부장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장 말을 부장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부장에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할 때 권위를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냥 직위 자체에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마음 맞는 성도님들의 지지로부터 시작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순종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다 중간계층의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온전히 밑에 있는 그 순서상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보십시오. 에베소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여주시면 종들이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또한 골로새 3장에서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하라. 골로새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랍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부로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남편을 줘서 속이 터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서 이제 가끔씩 남편분에 대한 이제 뭐 하여튼 부족함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신앙이 좋아야 이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전도사님이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니까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저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각종 은사도 받고 정말 좋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편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시려고, 하나님 잘 섬기시려고 남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 목사님으로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겁니다.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또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상대방에게 영광입니다. 아내의 영광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잘했을 때 영광은 아내입니다. 목회자에게 영광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영광은 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손님 올 때 저는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진중한지 그 말씀을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신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서로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주셔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부서에서 저 멀리 야유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한 10대 명 가서 냉면을 먹으니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그 안 믿는 손님들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어떡하나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안 믿는 그 게스트들, 그 손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잠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냉면 값을 제가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의 헌신으로 하여금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교회가 영광을 받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영광과 명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일을 겪을 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로부터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지 이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